오늘 3.1절이자 또 사순절 새벽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납니다. 당신을 만나는 이 앞에서 우리의 악함이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자로 다시 서기 원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4주년 이 3.1절 운동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영혼이 오늘도 이 땅을 향하여 목숨을 바치며 온전한 진리를 외치며 그들이 숨져갔던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과 그 애곡하는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보듯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예수, 생명의 예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예수를 오늘도 만나보자 오니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이 여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함께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3.1절이자 또 사순절을 통하여 오늘도 그 목숨을 바치며 희생과 헌신과 그 절규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희생되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0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죠. 특별히 우리가 3.1절만 생각해도 그들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일제하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규했습니까? 한마디로 기적을 바랬을 것입니다. 어서 속히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하는데 자유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 이 억눌림에서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져내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적을 바라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이 3.1절만 해도 이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목사이고 장로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기적을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의 대표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단순한 논리,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보는 기적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민족 열사들은 믿음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순교가 나라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면, 나의 이 한 몸의 죽음이 이 땅에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며 희생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의 대한독립을 외치며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버리며 죽어갔어요. 왜? 이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수많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목숨을 바쳐가며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독립을 위하여 외치다 숨을 거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들, 젊은이들, 어른들, 우리 여성들 다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며 대한독립을 외치다 숨을 거둬 갔던 거예요. 저는 이 한 부분이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라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 번 희생되어 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것이 지금의 해방을 본 거예요. 그 희생이 없이는, 그 순교가 없이는 지금의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그렇게 버리고 또 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누리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조차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 선물을 얻을 수 있다,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다른 말로 기적이죠, 기적. 내가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썩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 진리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분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믿음의 기적을 보셔야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세속적인 기적을 바라며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희생, 나의 열심, 나의 강국적인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악함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빨리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오늘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앞서서 우리는 볼 것은 스데반도 종교적인 신앙 앞에서 얼마나 희생되어 갔습니까?
스데반은 종교재판 가운데서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 오랫도록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갑자기 두려웠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한순간 종교재판에서 목숨을 잃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했답니다. 왜일까요? 나도 그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음을 믿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도망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 일이 아니죠. 복음을 속히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어요. 뭘 이야기해요?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난 죽지 않을 거야. 공포에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슬픔에만 젖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도 복음을 듣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우리에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나의 희생이 내 민족에, 내 나라에 미래가 걸려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죽음, 저 희생을 저걸로 애통해하며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나도 오늘 목숨을 바치며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희생할 거야. 순교할 거야. 왜? 내 후대에 이 아픔의 역사를 남겨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서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후대에게, 내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 알죠? 우린 개종하기 이전에 사울을 봅니다. 원래는 지금 바울이죠. 그러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그들을 종교 재판에 넘겼던 이 사울, 교회의 큰 박해 그 중심에 있었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흩어지며 그들을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힘들었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들이 도망치고 했을까요? 그들이 절망 중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울이 그렇게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났어요. 그냥 온몸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해야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담하며 신세만 한탄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로지 더욱더 일어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쳐 생명을 바쳐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열심을 내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적을 보았을까요? 기적을 기대했을까요? 그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수많은 유대 땅에 그렇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우리는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을 행하셨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지금 너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보고자 하는 그 기적을 우린 말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수만 가지 희한한 것들을 봤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거,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거, 억눌렸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까지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걸 기적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서 나타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수만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엎드리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늘 바라보며 일어났던 교회들, 모든 난관 가운데, 고통과 절망의 그 난관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표적인 사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했던 7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빌립이죠. 그는 가는 곳마다 전도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을 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기적을 바랬어요. 그쵸?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이방 땅에서 저 혼혈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임하겠느냐.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저들과 섞이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통파들. 그러나 이 빌립의 사명을 통하여 그 믿음의 순교를 통하여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의 땅, 버림받은 곳,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믿음의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그 땅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의 땅 사마리아에 빌립의 믿음이, 빌립의 그 믿음의 순교가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땅의 믿음의 은혜를,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고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이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나라, 많은 이방의 땅에 또한 유대 백성들조차도 이 사마리아를 보며 이건 기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죠.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빌립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가당치도 않는 신앙의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합니까? 진정 기적을 보기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실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던 것을 캐내어 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거예요. 천국처럼. 우리 믿으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숨겨진 감춰진 보물 같습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내 목적으로 이루려는 기적을 보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빌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적을 기대하지 마라.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도요, 그저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실상이에요. 말씀은 역사예요. 말씀은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녹아진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순환은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는 그렇게 순환의 길을 마다잡고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악한 세대여 회개하라. 빨리 하나님께 속죄하고 돌아오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 자기의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의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세속적인 것,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절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기적 보기 어렵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럼 예수는 나의 기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시몬도 그런 눈길로 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책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시몬도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고 그들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시몬이 책망받은 이유는 오늘 그만큼 기적에만 관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옆에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함께하는 이 앞에서 그는 기적을 보니까 기적.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것에 눈이 멀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신앙이 기적이 아닌데,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우리는 기적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대조적인 이 시몬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대신 빌립과 사도들은 기적 자체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까? 기적을 위해 삽니까? 아니죠.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실상이 되어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진심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비웃음과 고난과 역경, 난관들을 그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그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들, 믿음의 역사는 바로 3.1 운동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실상이었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기적을 원하며 이 시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실상,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실상이 되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새로운 시대를 이뤄가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삶이 오늘도 이 시간 펼쳐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봅시다. 아니, 믿음의 실상을 봅시다. 우리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이 은혜를 꼭 잊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고 오늘도 영광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 생명, 구원의 능력을 보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실상으로 구하고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온전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헛된 기적을 원하는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실상이 내 삶에서 내 가정과 기업과 현장에서 그렇게 역사되어지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당신의 뜻 가운데서 말씀의 거룩한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건속자들이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주의 영광의 믿음의 그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실상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